오늘 제목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런 제목입니다. 서원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특별히 저를 좀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실 때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은 다 뜨고 계시지만, 왜냐하면 다 이렇게 얼굴에 반절을 가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도대체 이분이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입술 모양을 보면 이분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대충 아는데, 지금은 눈 가지고는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눈 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제가 파악이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성경도 읽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같이 합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지요.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다.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입다, 벗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분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백성들하고 함께 같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승리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죠. 일반 기도와는 조금 다른, 하나님과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소원, 이것을 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새벽에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이번 40일 작정 기도회는 서원 기도회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반 기도는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의 그 내용이나 그 형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 끝말에 가면,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또 생깁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제 뒷부분에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기도할 때는 이 사사 입다 이야기 중에서 보통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대부분 내일 설교할 거 이제 구상하거나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 중에서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원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작정 기도회 때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이번에는 작년에 우리가 창세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40개의 신앙 난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건데 여러분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원에 대한 부분이 딱 떠오르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원 기도회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생각을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제가 제 자리에는 항상 볼펜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볼펜을 꺼내놓고 다 기록을 해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할 때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요청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꼭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 어떤 소원을 품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소원을 품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이 서원은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머리를 깎았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볼 때 서원 기도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하면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원 기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서원하며 기도할까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분명한 하나님 인식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의 뜻은 사기꾼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긴 하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못됐어요. 야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것처럼, 옛날에는 장자권이 있지 않습니까?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형은 사냥하는 사람인데 형이 배고플 때, 막 사냥하고 배고파서 돌아올 때 팥죽 한 그릇을 끓여놓고 형에게 팥죽을 주면서 나에게 장자권을 넘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도 조금 경솔하긴 했지만 이렇게 교활하게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도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다 보니까 형의 미움을 샀죠. 그래서 형이 죽이겠다고. 형은 아주 성격이 급하고요, 우락부락하고 힘도 세고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이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에게 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급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축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축복을 받기는커녕 쫓겨나는 실세가 됐고, 그리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노숙자가 된 거죠. 노숙자가.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맨 끝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딱 듣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이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중에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기도도 잘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배운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하나님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딱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딱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깨달은 거죠.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서원의 전제는 서원뿐이겠습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전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마음속에 확신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원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 예배 드림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제 꿈을 꾸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겠죠.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한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배와 경배의 마음이 없는 서원은 자기 욕심이며 미신적 거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하는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항상 범사에 모든 일의 전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예배드리는 선하고 복된 믿음을 갖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서원 기도를 떠나서 예배 중심의 삶,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길임을 깨닫고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리는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서원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 분명한 소원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울합니까? 쫓겨다니는 신세가 노숙자 신세가 됐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마음 속에 불타는 소원이 생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야곱은 첫 번째로 자신이 가는 이 길에서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부터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까지는 거리가 꽤 되는데 그때까지 좀 지켜달라고. 두 번째로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고. 아주 소박한 제목이죠.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노숙자고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기도 제목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라도 있으면 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길 원하면, 오시면. 이게 소원이거든요. 정말 소박한 소원이지만 간절하고 또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드디어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는 이 기도 제목은 정말 소박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하는 것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로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있는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불타는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한 소원, 그것이 꼭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나에게도 큰 복이 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찾아야 되고요. 찾는다기보다도 어떤 계기에 하나님 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큰 그림의 소원도 있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들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졌는지 한번 깊이 한번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원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졌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적을 분명히 세운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세 가지 약속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평생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다시 말해서 후에 다시 돌아올 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재물이 없잖아요. 예물이 가난하니까, 빈털터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물도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제물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 나에게 혹시 가진 것이 있으면 그 가진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겸허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야곱이 정말로 돌아올 때 많은 것을 얻고 재물을 얻고 자녀들도 많이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요, 정말로 100% 빈털터리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신, 붉은 몸이죠. 무슨 말입니까? 벌거벗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진 것들 중에서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살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보니까요, 집도 막 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집 꿈도 꾸지 말아라.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내게 아니에요.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야곱은 더 그렇습니다. 더 그래요. 정말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소원은요, 거룩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소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이거든요. 아들을 주는 것 참 그 당시에 여성에게 있어서는 복된 일이죠.
수치를 떨쳐버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분명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서원 예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드릴 것이 없어서 오직 약속뿐이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 예물을 드리면서 서원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27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래서 서원자의 형편대로 서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도록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 가지 저의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이제 가끔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 알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때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결혼 예물로 받은 반지하고 시계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동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제 첫 목회지가 도남동 교회인데요. 건축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축 헌금을 얼마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 돈이 없습니다.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교육적금을 깨라 그러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지만 부목사 시절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꼭 예배당을 건축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을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 다 내면 거의 맞습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보험을 깨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밑에 동생의 남편이 젊은 나이에 30대 나이에 죽었습니다. 과로사로. 그걸 보면서 근데 이제 과로사로 죽으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또 이런 뭐 산재나 이런 거 처리가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꽤 나오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일들이 있어서 받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은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목회자는 더구나 부목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꽤 됐는데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걸 깨서 드리라고 그러길래 그걸 깼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이 모아진 것 같아요.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교육을 책임져 주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큰아이는 미국에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고등학교를, 둘째에게는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 다 지금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봐도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두 딸도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확실히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도 알고 저희 아내도 알고 두 딸도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자기들이 노력한 것 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압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자신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40일 서원 작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40일, 40개 신앙 난제,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부흥하며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